샬롬,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오랜만에 야외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많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추석,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우가 죽을 때는 살던 쪽 구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근본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끝없는 자동차 행렬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몰려든 여러분 사람들을 명절 때마다 기억할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찾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옛날의 기억에 대한 향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향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 우리 민족의 오랜 그 세월 동안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있어서 효는 가치 기준이었고 부모 섬김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또 가족 공동체 유대 관계가 우리나라는 아주 깊습니다. 지금 1인 가구와 같은 작은 가족 또는 외로운 가족이 많지만 힘든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위안을 받고 쉴 수 있는 곳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더욱 가족애가 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받았고 더 사랑을 해 주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특별한 힘이 있고 가족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가족이 존재함으로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동안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고 관계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제도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가정은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고 둘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에 대한 기본 원리는 물론 사랑입니다. 특히 가족의 사랑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록 오늘날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행복하도록 주신 가정입니다. 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또 불행하게 사는 것은 바로 가족이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과 가정 교육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의 가정과 또 한국인의 가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부모는 수탁자로 여깁니다. 자녀 교육의 중심은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님은 자녀를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로서 이렇게 저렇게 강요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오히려 듣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합니다. 또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슈퍼맨처럼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의 못 이룬 꿈을 이루어 달라고 강요합니다. 물론 한국 부모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자녀들을 위한 헌신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녀가 헌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눈에 감긴 수건부터 풀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자녀를 그대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망과 욕심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이유가 존재하지만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멋진 가정이 되기 위해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도 하나님 안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은 인문학, 교육학, 철학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자녀는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시대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식사 기도만으로 믿음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제임스 알렉산더가 쓴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 책을 보면 신앙교육의 핵심에는 가정 예배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말하지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린 경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그 가정을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부모가 많은 눈물로 보낸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힘이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키워 주셔야 됩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은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며 행복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은 서로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